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줄지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이 어쩌면 한 주간에 제일 긴 날일 수 있는데요. 오늘 하루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차게 또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모세를 다시 보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네.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를 거부하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죠. 이로 인해서 모세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가 너를 신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신처럼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바로 입장에서 그런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노니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봤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신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진정한 참된 신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란 거죠. 사람들의 뜻과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사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야, 너를 신처럼 하겠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를 선택해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보낸 것을 그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온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하면 부부가 뭐 결혼해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신혼여행 가서 꼭 하는 얘기들이 있죠. 어떤 얘기예요? 자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아이를 몇 명 낳을까?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 난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아이를 갖기도 전에 아이에 대한 꿈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태명도 짓고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그냥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존재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정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도,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실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3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놀라운 표징과 이적을, 기적을 애굽 땅에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뭘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심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이다?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하실 거예요. 모세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바로 앞에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확신하라. 그리고 확신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증거될 거예요? 여호와가 증거될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야기하신 이야기인데요. 한번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 어떤 분이냐면 일본 주재원으로 파견받아서 일본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 주재원으로 파견되었을 때 이 가정에는 2대 독자인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일본 가면 일본 내 이제 정원에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아이가 빠진 거예요. 3살 됐을 때. 다행히 생명은 구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손상이 왔어요, 몸에. 그래서 아이가 꼼짝달싹도 못하고 계속해서 집안에 누워서야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이 아들이 그런 형편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시간이 짧고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형편이잖아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정말 눈물로 지새워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은 정말 세상이 주는 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옆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정말 그 기도와 말씀이 힘이 돼서 이상하게 평안이 되다. 그런데 그 당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옆집에 타카시라는 일본 여자가 살고 있었대. 그런데 이 일본 여자는 학원 원장인데 전도를 해도 평소에는 듣지도 않았대.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왔대. 그래서 왜 교회에 나왔나 봤더니만 이 집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걸 이 사람도 배운 거예요. 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으면 어머님 표정이 어둡고 그늘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늘 밝은 얼굴로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다 그게. 그래서 깨달은 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밝은 얼굴일까 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알았대.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옥 목사님에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아직 아들이 낳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낳게 해주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셨고 또 이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됐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셨는데 그걸 읽으면서 옥 목사님 읽으면서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참 이게 믿는 사람의 힘이란 거예요. 참 저도 그 예화를 들으면 되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증거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거예요. 증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